안녕하세요. 10-16, 마태복음 15장에서 16장, 마가복음 7장에서 8장,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제 갈릴리 사역을 이제 접고 이제는 두로와 시돈 그 이방 땅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은둔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나안 여자 한 명 22절에 보면 만나는데요. 이방 여인이 있죠. 근데 이방 여인이 그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23절에 보시면 반응이 이전과는 좀 달라요. 한 말씀도 대답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민망해서 그런지 좀 치료해서 보내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병을 고치셨던 것이 그냥 약하고 가난한 사람 그냥 고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고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여인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요, 전혀 굴하지 않고 25절에 와서 저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제는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이 정도 되면 그냥 내가 뭐 여기 굳이 여기에서 부탁을 해야겠어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자는요, 27절에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본인한테 개라고 하든 말든 본인은 상관없습니다. 딸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때 28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잘 보시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거죠.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제자들을 데려가셨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거는요, 뭐 귀신을 따로 쫓아내거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미 낮아져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 교만하고 뭔가 뒤틀리는 것이 있으니까 관계가 어렵고 힘든 거지. 우리가 낮아져 있으면 사실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여기 마가복음 말씀에도 보면은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 말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또 보통 치유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그 사람을 치유를 하시는데요. 32절에 보시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가 먹으니 자동적으로 말도 더듬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안수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33절에 따로 데리고 나가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치밀부터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르되 에바다. 이게 열리라는 뜻이죠. 이거는 제자들에게도 우선은 정말 탄식하는 그런 예수님에게 탄식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열리라라는 그 가운데서 제발 이렇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영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면 수많은 이 종교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방 지역에서 4천 명을 먹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이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지금 사흘이나 되었다. 근데 지금 그냥 가면 다 굶어서 길에서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제자들은요, 그때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3절에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래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해서 결국 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죠. 사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말뜻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참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도 기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가 새로운 이적,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게 사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늠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이 그 빵을 발효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 이 가르침이 잘못된 생각을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떡이 지금 우리가 없는데 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22절입니다.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이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벳세다에서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제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렀는데요. 이것은 로마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위 북단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쪽에서 한 40km 정도 올라가는 그 홀문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그 물. 그래서 이곳에는 그 물이 그래도 풍부한 곳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설악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항상 로마는요, 그 수원지에 이제 신전을 세우는데, 바로 여기에 이 헤롯 빌립이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신전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물어보고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그 신전이 세워진 그 반석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 뜻은 이 로마의 그 어떻게 보면 신전, 그것이 로마를 하나의 대변을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를 통해서 이 로마의 그 권력 위에, 로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의 모양을 말한다기보다는 또는 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냥 신전의 개념으로 보면 그곳에 세워서 앞으로 이 결국 교회가 로마 앞에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나중에 정말로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은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었는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었는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해결이 되면 하늘에서도 자동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부터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이걸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보면요. 항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항변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이 그냥 제자가 스승의 멱살을 잡고 이 엎어치기로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take aside라고 하는데요.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막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좀 전에 베드로한테 반석이라 그랬거든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스칼나론이라고 이 조약돌 같은 곳에 넘어지는 그러니까 스캔들이라는 것이 그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반석이었다가 완전히 그냥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의 개념으로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권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다 끝났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는 분명히 처리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7절에도 보고 28절에도 보면 나오지만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건 나중에 물론 재림 때를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는 성령의 역사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이미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만 지금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동일하게 고백을 받고 무엇보다 고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 격해지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들이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히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수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